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구약 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적은 믿음일지라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와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기뻐하고 이거 내가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한 가지 일을 끊임없이 또 인내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신 게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으신가요? 한 가지 일을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아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게 있으십니까?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라도 얼마 못 가서 우리는 금방 시들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뭐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새해가 됐는데 내가 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시들해집니다. 이게 별게 없냐, 인생이 다 그렇지. 이 열심을 초창기에 냈더라도요, 이게 좀 금방 이렇게 좀 식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많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에 그 과정을 경험하고 또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계속 공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과정을 하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끈기 있게 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에 그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충령산 자락에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초창기부터 좀 종종 가는 편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요, 고요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네, 이름이 아침고요인데 전혀 고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요. 근데 처음에 초창기에는요, 정말 고요했어요. 그 길을 가는데요, 이게 너무 시골길을 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런 곳에 무슨 수목원이 있을까? 고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가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널찍한 그런 잔디밭과 아름다운 수목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 아침고요 수목원은 원예학자인 한상경 씨가 만든 곳입니다. 1992년에 이 한상경 씨가 교수였는데 교환교수로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원예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그 정원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된 거죠. 또 방문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 우리나라에도 이 우리만의 멋진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국내 들어와서 이제 그 일을 진짜 하게 된 거예요. 1996년에 그는 아침고요 수목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목원을 조성하던 당시에 이렇게 사진 자료를 보게 됐어요. 보았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아주 거친 이런 곳이 어떻게 수목원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거친 땅이었는데 그것을 일구어서 이렇게 수목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화전민이 살던 곳입니다. 화전민들이 듬성듬성 살고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염소 이렇게 방목해가지고 염소들 돌아다니는 그런 산자락, 산줄기에 있는 그런 계곡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곡에 돌들 다 치워내고 또 평탄 작업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를 심고 각종 꽃을 심어서 마침내 아름다운 정원을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멋진 정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 농촌 젊은이의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끈기 있게 자기가 발견한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자신 또한 기쁨을 얻게 되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보고 또 함께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인내와 끈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노아는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은 마침내 노아를 낳게 된 것이죠.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노아의 증손자 시대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여기 보니까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세상이 도저히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선하지가 않아요. 약육강식으로 다 집어삼키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죄와 탐욕으로 세상이 그저 그렇게 악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움,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 그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였죠. 노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처음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많고 악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란 말 참 좋아하죠. 참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란 말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본문이에요. 지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뻐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였다, 예뻐 보였다, 참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게 봐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좋게 보시고 기뻐하실 때 우리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사돈댁이 이렇게 서로 왕래하게 되고 얘기 나누고 그러죠. 근데 결혼한 자녀들이 사돈댁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면 좋아요? 참 사위가 참 좋습니다. 며느리가 참 이쁩니다. 이런 말 들어야 기쁘죠. 시식 걸고 시비 걸고 야 이게 뭐 배우면서 살아왔냐?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정말 괴롭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참 좋다, 이쁘다, 잘했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교회에서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쁘다, 잘했다, 너 참 좋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웬만하면 다 이뻐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웬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웬만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은혜를 많이 나누는 사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나니까 내가 참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신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마침내 그의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걸 같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의인이었다고 하는 이 말은요, 그가 죄가 없이 완벽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대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조하니까 노아가 의롭게 보이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법천지였어요. 정말 악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요, 갈취하고 악을 행하고 탐욕으로 살고 가진 사람들이 더 심한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노아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뻐 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포악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노아의 그 시대의 홍수 심판은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노아가 사는 그 세상에는요, 이런 홍수가 난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은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노아가 만든 것은 배가 아니라 방주였다 하는 것입니다. 방주. 여러분, 배와 방주가 어떻게 다를까요? 배하고 방주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배는요, 돛이 있든지 아니면 노가 있든지 아니면 동력이 있든지 추진력을 갖는 게 배예요, 배. 근데 방주는요, 이런 추진체가 없는 거예요. 돛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모난 상자 같은 거예요. 이게 방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 방주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누구 이야기에 나올 것 같아요? 모세 이야기에 나와요. 모세 이야기에 갈대 상자 이게 나오죠.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놓였을 때 갈대 상자도 뭐 동력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모난 상자일 뿐입니다. 강물에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모세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희박하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너는 테바를 만들어라. 너의 생명과 너의 가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은요, 네가 살아낼 궁리를 다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한 사람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콧방귀도 안 꼈죠. 네,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소식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고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탐욕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그렇게 보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의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한 몇 년이나 만들었을까요? 우리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120년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120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시간을 넉넉하게 120년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그 후대에 한참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자녀를 주었죠. 셈, 함, 야벳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장성했어요. 장성하는 가운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략 한 생각하면 한 70년에서 한 50년 정도 그 정도 오간에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요, 짧은 시간 아니죠. 그럼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노아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생각과 인생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한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됩니까, 그게? 이 멀쩡한 세상에 방주를 지으라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 인생의 경험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한 것입니다. 노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이거 말씀 보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뭐 이렇게 길이는 얼마를 해라, 창문을 어떻게 만들어라, 칸을 만들어라, 뭐 3층으로 지어라 얘기는 했지만 노아가 그거 접은 적이 있어요? 안 접었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큰 걸 지으려니까 이게 뭐 이게 손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 몸이 힘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힘든 게 있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야, 노아야, 너는 오늘 또 방주를 짓느냐? 날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홍수냐?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싸움도 일어나는 겁니다. 회의가 들어요. 야, 이거 지금 맞나? 벌써 지금 몇 년째냐? 이거 짓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왜 회의가 안 들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노아는 다 극복해냅니다. 다 극복하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한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의 삶을 요약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6장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아직 보지 못한 것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다 안 되죠.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지금 손에 잡히는 것, 그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소망이라고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미래적인 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낳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실천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 결실이 마침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옛날 신앙생활 하던 분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지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죠.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자기의 삶으로 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직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방해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제 삶에서 방주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노아의 믿음은 가족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고 구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자신과 온 집안의 식구를 다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한 줄로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죠. 노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노아는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고 나중에 결혼해서 며느리들 3명 있고 이렇게 가족이죠. 여러분,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라는 동안에 아버지가 하는 걸 쭉 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런 가운데도 이 방주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가 평생토록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도 쉽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방주 짓자 그러면 잘 지을 것 같아요? 아버지 미쳤습니까? 지금 세상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아버지처럼 살아가지고는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육강식으로 살았죠. 약탈하고 정말 강한 자가 빼앗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빼앗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버지처럼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삽니까? 나 아버지처럼 못 삽니다. 그 자식들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그 자식들이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이렇게 다 하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들었지 내가 뭐 들었나? 나는 안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세요. 나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자식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노아 시대 때니까 자식들이 알아서 다 했겠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라고 권면하면 말 잘 듣든가요? 잘 안 듣죠. 아버지는 왜 유별나게 하나님 믿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교회를 가요?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그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마침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의 시간이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했어요. 방주 짓는 것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방주 다 짓고, 다 지으라니까 우리 아버님 위해서라도 지읍시다 해서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방주 다 지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곡식 채워라.
곡식도 다 채웠어요. 야, 동물들 보낼 테니까 잘 모아드려라. 다 모아드렸어요. 거기까지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믿고 신뢰해야 그 방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야, 여기 들어가야 산다.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가십시오. 만들어 드린 것까지는 내가 잘 도와드릴게요. 그러나 뭐 이게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살겠습니까? 세상 멀쩡하게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식들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또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결혼하는 거,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마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그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시대의 이 시대의 사람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보니까 유아유치부 그리고 유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가 보았더니요. 노아 메이커스,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어제 유소년부가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많이 수고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이렇게 점심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준비해서 주고요. 또 주차장에 이렇게 이렇게 수영장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물놀이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참 많이 수고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배운 게 무엇입니까?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아이들만 배워야 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인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방주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 믿고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아와 같이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또 자손들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요, 노아 가족만 딱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다 보내셨어요.
동물들 다 보내가지고 구원하죠. 이 생태계를 보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보존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얼마나 이게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자연 생태계가 지금 무너져 가는 거죠. 노아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자손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생태계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노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받고 주의 말씀으로 살았던 걸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로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이 노아처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